죽이니라. 아멘. 충남 대전광역시 문화동에 위치한 대전 중부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홍광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주십시오. 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오늘 두 번째 집회입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심령 한 심령 사로잡아 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심령 한 심령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무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만끽하며 누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오니 주여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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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모든 축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 심령 부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모든 축복은 심령 부흥으로부터 임한다. 우리 심령, 내 심령은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갈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처에 무너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점점 세월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요, 우리 예배의 재단을 잃어버리고요, 우리의 가정도 무너지고요, 캠퍼스에 옛날에 전도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캠퍼스에 전도자들이 사라지고요, 선교단체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거짓과 탐욕으로 무너진 내 심령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으로 태우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고요.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부으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부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각 교회마다 재단마다 꺼져가는 부흥을 다시 지피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망하고요,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십자가 세워지면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잠자는 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소생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다시 한번 그때 그 부흥을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게 됐을 것을 우리가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실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공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흥은 역사를 보니까 위기 때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더라고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사회는 타락해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사회를 손을 댈 수가 없다. 사방을 둘러봐도 다 절망이다.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이 안 되고요. 물가는 천중 부지로 올라서고요. 결혼은 돈이 없어요. 여건이 안 돼요. 결혼 자체가 사치가 되고요. 교회마저도 성장이 안 되고요. 교회에서 하는 말을 세상에 들어주지 않고요. 우리의 말이 씨알이 안 막히고요. 전도가 안 되고요. 야, 이제는 어떡하나? 이제는 어디 봐도 소망이 없을 때, 이때,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은 부흥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부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흥은 숫자가 좀 늘어나고 교회가 좀 부흥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부흥은 하나님의 오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이 우리를 덮침으로 다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리바이벌, 다시 소생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떠났던 이가봇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모든 심령 한 심령 한 심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라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가정을 다 만져주시고 터치하셔서 회복되고 일어나고 다시 소생하는 일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쪽은 아예 금송아지 신앙으로 시작됐습니다. 금송아지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엎어놓고 싶으면 엎어놓고, 뉘어놓고 싶으면 뉘어놓고요. 하나님 열중시하세요. 하나님 차려하세요. 하나님 똑바로 쓰세요. 하나님 앞으로 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금송아지 신앙이거든요. 정치적으로요, 여로보암이 정권을 잡고 북쪽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자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민심이 자꾸 남쪽으로 넘어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38선을 그어놓고요, 아예 거기다가 단과 베델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내려갈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작태, 멀리 갈 필요 없어.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집에서 TV에서 영상에서 나오는 그 예배를 드려도 충분하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 또 하나의 이 시대의 금송아지 신앙이 아닐까요? 아예 처음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인 모든 흉내를 다 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오세요. 하나님이 등졌어요. 하나님의 거기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제7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저쪽 페니키아의 바알을 섬기는 그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만 온 게 아니고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을 가져오고요, 바알 신앙만 가져온 게 아니고 바알을 섬기던 무당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는 바알 신당들이 세워지고 바알의 무당들이 판을 치는 상황입니다.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알은 그 시대에 그들의 해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신에 속아서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있고요, 이 갈급한 이 가람,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을 어떤 신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마름이, 그 갈급함이 무엇에 대한 목마름인지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거든요.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 이름은 부르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더 이상 여호와가 아니셨어요. 구구는 기울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서 모든 계곡이 마르고요, 모든 시내가 마르고요, 땅바닥은 척척 갈라져서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요, 모든 사냐가 다 메말라서요, 소출을 거둬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의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딜 봐도요, 기대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알을 격파하고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을 가져올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누구요? 크게 좀 해봐요. 네. 주거니 받거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이게 아멘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앞에 나와서 아멘을 강조하나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게요, 주고받는 거더라고요. 이게 목회가, 설교가 이 호흡하는 거더라고요. 주거니 받거니. 여러분, 이 회중들이 제 눈에 다 들어와야 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 눈에 지금 회중들이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안 되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봐요. 네? 아멘 하니까요, 여기가 좋아. 이 강단에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이 누구지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지요.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려고 해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지요. 그냥 축복해요? 뭐 만들어 오라고 그러죠? 별미를 만들어 오래요. 왜요? 기분 좋게 축복하고 싶어. 제가 깨달은 겁니다. 축복은 축복권자의 감정을 타고 온다. 한번 따라 해볼까? 축복은 축복권자의 감정을 타고 온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목사가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이 목사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않아야 돼요? 행복해야지요. 강단에 올라올 때 기분 나쁜 얘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강당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요, 여기가 살아. 생각지도 못했던 에너지가 막 쏟아나와.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기왕에 앉아 있는데 노는 입에 뭐 해요? 아멘으로도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야의 불이 떨어지니까 바알의 색을 깨뜨리고요, 바알 무당들을 기손신에 들여다가 다 쳐 죽여.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바알을 격파하고 세상을 이기고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 답을 오늘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두 가지 얘기하고 마칠 거거든요. 첫째, 띄워주세요. 시작. 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자, 어떻게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까? 첫 번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되겠더라고요. 아합이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주의 종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12지파를 대피해서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12개를 추회해서 뭐 하라는 거지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다시 예배가 시작되는 거 있죠. 자, 제가 첫 번째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축복은 무엇으로부터? 심령 부흥으로부터. 그래서 옛날 부흥회를요, 그냥 부흥회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부흥회라고 했죠? 심령 부흥이요. 심령 부흥으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그러면 심령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나 했더니 뭘까요? 오늘 보니까 예배로부터 시작되네요. 예배가 살면 다 새는 거예요. 여러분, 대지가요, 온 대지가 비가 오지 않았어요. 쩍쩍 다 갈라져. 모든 만물이 다 죽었어. 그러다가 하늘에서요 소낙비가 내리고 단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것이 다시 소생하기 시작해. 다시 푸르름이 오르기 시작해. 나중에 보니까 다 녹색 카페트가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그렇게 믿기를 축복해요. 우리만 이거 헛발질을 하는 거 아니야? 우리만 지금 헛수고하고 가는 거 아니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내 심령에 하나님이 오셨음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오시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요 비가 오면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문제는 이 조국교회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안 오셔. 하나님이 임재가 사라졌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어서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찬양도 우렁찬데, 연주자도 훌륭한데, 사람도 많이 모였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오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적어도 이 자리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오셨겠지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셨겠지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셨겠지요. 동행이라는 책을 쓰신 존 비비어 목사님이 어떤 큰 집회를 가셨어요. 한 3,000명 정도 모인 집회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셔서 저처럼 그냥 앉아서 그냥 회중들이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신 거예요. 교인들이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소곤소곤 잡담하고 왔다 갔다 하고, 도대체 산만해서 그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고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아니,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그들은 예배에 대해서 냉담했고 무관심해 있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였어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강단에 이렇게 쓰셨어요. 쓰셔서 그분이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존 비비의 목사님은 담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정확하게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교인들이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메시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존 비비어 목사님이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엉엉 울고 떼굴떼굴 둥글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앞으로 다 나왔습니다. 아마 70-80%의 그 교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다 앞으로 당겨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그곳에 불어오는데 비행기 소리보다 더 큰 소리와 함께 씩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생생했고 강력했습니다. 그 앞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불덩이가 그곳에 임재하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덩이가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하고요, 거대한 영적인 쓰나미가 그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 부흥이요, 우리 70-80년대에 있었던 이 부흥이요, 부흥에 가면 늘 이 광경을 봤던 여러분, 옛날을 회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기대감으로 충만했던 그 영광을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오는데 그냥 타성에 젖어서 오는 거예요. 그냥 걸음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은혜를 주실 거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그냥 형식대로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앉았다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도 하고, 내가 왔는데 아예 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깊은 곳에 들어오실 수도 없기도 만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성에 젖은 예배, 기대감이 없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안 오셔요. 어느 부목사님이 주일날 자기 아들을 깨우는 거예요. 애야 일어나, 주일학교 가야지, 빨리 일어나, 하나님 기다리셔,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 아이가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부시시한 눈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 와, 하나님 매일 안 와. 여러분, 하나님 매일 안 오는 그 예배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그냥 나오지 말고요, 뜬 마음으로요. 신하가 임금이 부르면 상을 줄 것 같아서요, 기대감으로 왕 앞에 가듯이요,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에게만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찬수 목사님 만나, 아니 우리들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인가요?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셔서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가장 악한 예배자가 있대요. 그 예배자는 지각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각하는 예배자보다 더 악한 예배자가 있대요. 그 예배자는 하나님께 기대감 없이 오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대감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해요. 그래야 이 땅을 다시 부흥을 시켜.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돼. 예배 회복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자세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뭘 원하실까요? 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 중심을 달라는 거예요. 저는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두 번째 얘기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요. 맞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요. 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오셔야 되겠지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부흥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부흥은, 제가 하도 부흥해서 도대체 부흥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는 가운데 부흥이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부흥이 뭐냐? 부흥은 하나님의 오심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오시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오시지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정복하고 사마리아도 정복하고 저 유럽 구라파를 다 정복하고 아시아를 정복하는 거예요. 누가 오시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걸 부흥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시작.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자.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중요해요. 여러분, 애들한테요, 야 춤춰봐. 그럼 춤춰요, 안 춰요? 안 추지. 뭘 만들어줘야 되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요. 돈도 갖다 놓고 박수도 쳐주면서요, 잘한다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거잖아요. 한번 이거 따라서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분위기에 약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거기에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움직이니까 자꾸 화면이 움직여지는군요.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첫 번째입니다. 자아 죽음입니다. 써 있는데, 자, 자아 죽음이에요. 자아 죽음.
제 목소리가 더 크면 안 되는데 자아 죽음? 네, 자아 죽음. 내가 죽는 거예요. 읽어보겠어요. 33절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요. 그리고는 나무 위에 올려놓네요.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제물은 이렇게 죽여서 각을 뜨는 게 제물이에요. 제물은 죽어서 올려놓는 거예요. 아니, 죽여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에요. 살아있으면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은 죽어야 된다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뭘까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알아요. 짐승을 잡아서 목을 치고 피를 뿌리고요, 배를 가르지요, 사제를 다 끊어내고요, 배를 가르고 내장을 걸러내고요, 그리고는요 몸뚱이를 씻어가지고 깨끗이 정돈해서요 번제단에 올려놓고요 그 제물을 전소시키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죽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배 드릴 때도요 동일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의지, 내 주장, 내 철학, 내 신념, 내 고집, 내 주장이 있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예배당에 오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걸 죽여야 되겠지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자아죽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죽고요, 내 안에서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만이 나를 주관하게 해 주옵소서. 그 찬양 있잖아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이게 예배라고요.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이게 예배라고요. 예배를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천명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때 그 예배 후에 그 제물 후에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불이 어디에 임해요?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건져내고 싶은데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압도하여, 성령이 나를 지배해요. 성령이 나를 주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언하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요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고요, 세상에 나가서 나도 살지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요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무너졌던 소망이요, 절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게 해요. 우리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요 용기를 주시고요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자아 죽음을 깨달아야 돼요. 다른 건 다 좋겠는데 그건 못 하겠지요. 다른 건 다 양보하겠는데 내 고집은 못 내려놓겠지요. 다른 건 다 내려놔도 내 주장, 당회할 때, 회의할 때요, 내가 요 말을 꼭 해야지, 요 말은 꼭 해야지 하고 오는 분이 있지요.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 말만 하지 말아야 돼. 당신이 하고 싶은 말 그거 있죠, 그거. 그 말하면 당신 때문에 교회가 망쳐.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이 말을 꼭 해야 돼. 그 말 하지 마. 여러분, 언제 어디에 불이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재물 들 때더라고요. 어디에 불이 떨어지나요? 재물 위에 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불만스러운 생각이 있을지라도요, 내가 이번에 당에 가서 꼭 이 말을 하고 싶다 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요, 불만스러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재물이 되셔야 합니다. 재물은요 죽어서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내가 죽었는데, 각을 뜨고 죽었는데 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불평이 어디 있고 원망이 어디 있고 내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는데. 이게 자아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오시느냐? 내 의에 임하지 않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 자아 죽음이 고백될 때, 거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에 와서도요 예배가 안 되는 분이 계세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색안경 끼고 듣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내 고집으로 말씀을 듣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따를 수 없어. 따를 수 있는 말씀, 따를 수 없는 말씀을 자기가 다 결정해버려. 그게 무슨 예배자입니까? 예배의 재판자지요. 예배의 구경꾼이지요. 예배의 심판자지요. 오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되겠지요.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지요. 어떤 예배로? 하나님이 오시는 예배로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지요. 우리의 신앙, 우리 예배가 무너졌어요.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안 오세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요. 어떻게 해요? 먼저 자아 죽음이라니까요. 오늘 다시 예배 드리실 때요, 내 자아 죽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이런 주장이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이거 오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 내가 십자가 앞에, 십자가와 함께 내가 못 박혀 죽는 고백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세요. 첫 번째 자아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요 순종과 기도입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했지요? 순종과 기도. 뭐라고요?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시작. 자, 아니요.
30. 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뭐하라? 부으래. 통 넷에 물을 가득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래요.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여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자, 통 몇이지요? 넷. 여기 물을 가득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어요. 이걸 몇 번 했지요? 3번 했어요. 그러면 몇 통을 갖다 쏟아 부은 거예요? 12통을 쏟아 부은 거지요. 그랬더니 34절인가 어떻게 됐죠? 다시 35절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했더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네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지금 뭐 해야 되는 시간이지요? 불이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불하고 물은 상극이지요. 물은 불을 끄는 거지 불을 지피는 게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불을 내리게 하는 장면인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번제물을 태우고 이 제단을 다 태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네? 답을 물어보면 다 거의 동일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싶은 거지요. 이런 상황에도 물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물 12통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불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지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정말 이 상황에서 물 12통을 부으라고 하셨을까? 이 상황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상황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 물이 얼마나 귀하냐면 물 한 방울이 피 한 방울이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물 12통을 번제물과 번제단에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그 번제물과 번제단에 다 흥건히 적시고 도랑에도 다 물이 가득 찼어요. 왜요? 이런 상황에도 모든 동네가 다 물이 말라서 다 땅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물은 정말 귀하고 물 한 방울이 정말 피 한 방울인데 이 상황에도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요 정말 부담스러운 명령이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요 말씀이 내 입장과 달라. 말씀이 내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있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들을 땐 굉장히 은혜 받고 갔는데 내 삶의 현장에 갔더니 말씀과 현장이 너무 갭이 커. 그래서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 이런 거 많지요? 아멘 않는 거 봐라. 여기 있는 여기 혼자 저만 지금 범인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일 많잖아요.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거, 그거 뭐 어렵습니까?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는 것, 여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체크하고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확인하고 주시고 싶어요. 믿음의 사이즈는 무엇으로 체크할 수 있을까요?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용량은 무엇으로 체크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순종함으로요.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의 믿음의 용량, 믿음의 사이즈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나 봤더니 순종함으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세요.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세요. 이 상황에서 아니 피보다 더 귀한 이 물 한 방울, 그것을 12통을 거기다 쏟아붓는 거, 이거 낭비 아닙니까? 왜 낭비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곳에는 낭비가 없어요. 거룩한 곳은 낭비가 있다 없다? 낭비가 없어요. 그것은 영적인 투자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헌신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이 계세요. 신방을 갔더니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간증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간증을 하겠대요. 그래서 간증하세요. 경찰 공무원이셨는데 서울에서 경찰 공무원을 하시면서 전세로, 옛날 얘기죠, 350만 원의 전세로 살고 계세요. 3년을 계를 부어서 50만 원을 탔대요. 그런데 때마침 그 교회가 건축한다고 헌금들을 하고 있는데 부부가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50만 원 갯돈 탔는데 이거 20만 원만 헌금합시다 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돈 냄새를 잘 맡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 개코거든. 그래서 누가 돈이 없나, 이거 다 만안경 하나씩 다 장착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50만 원 탄 걸 알았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존말할 때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톡 털어서 50만 원을 갖다 헌금을 드렸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기적을 주셨대요. 18평짜리 아파트를 그냥 주셨대요. 그리고 2계급 특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표창장도 받고 훈장도 받았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분의 간증은 내가 부흥집회 가서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도전 받으시라고. 감동되시죠? 자, 오늘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불이 떨어져요. 그게 36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12통 부으라니까 부었어요. 그거 붓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세상 사이에 눈초리가 있고요, 사이에 이목이 있지요. 손가락질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진짜 하나님께 미쳤다, 저 사람 미쳤다, 정신 돌았다, 저러고 어떻게 사냐,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조소를 쏟아 붓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순종하고 뭐 했냐? 36절에 보니까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주여, 저 사람은 성령인도 되게 못 받는 사람입니다. 제전하거든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구하시고 내가 주의 종이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지금 이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3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38절 시작.
자, 불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뭐로 오셨지요? 불로 오신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지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불 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현장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불로 오셨다니까요. 오셔서 재물을 태웠어요. 나무를 태웠어요. 돌과 흙을 다 태웠어요. 그리고 도랑에는 모든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과학의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십시다.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니 39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떠나셨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재앙 중에요, 최고의 팬데믹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요, 이 아사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최고의 팬데믹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 현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는 바알이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이시다, 물질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을 보고, 불로써 나타나셔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땅에도 만방에 선포해야 되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죽었던 이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이 온 거예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불이 떨어지는 요소는요, 순종과 기도였네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임재가, 이런 불의 임재가 없을까요? 오늘 엘리와 같은 절대적인 순종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순종 잘 안 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순종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랬더니 불순종이래요. 어떤 분은 안순종이래요. 안순종. 제가 수정해 주었습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당신의 고집이라고.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주장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잘남 때문에 순종하지 않지요. 오늘 이 시대는 순종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계산해서 맞으면 순종, 내가 이해되어질 때 그때 순종하지요. 그래놓고 납득하지 못할 때는 따지지요. 왜 그러냐고 덤비지요. 그래서 그 부흥의 일을 와해시켜버리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임한 게 아니에요.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죽인대,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말래,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가지도 말래요. 금종령이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을 들었던 사람들이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여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이었거든요.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도할 때 불이 임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네요. 무너진 예배를 다시 수축해야 되겠어요. 어떤 예배로요? 하나님이 오시는 예배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장하시는 예배로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생각을 고치시는 예배로요. 오셔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서로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의 현장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만들 수 있을까? 두 가지 요소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자아 죽음이었어요. 또 하나는 순종과 기도였어요. 순종하고 몇 마디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이롭게 와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항상 하나님이 오시는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겠습니다.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의로움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떼써서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주장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세 번 무릎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